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네, 우리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다윗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극한 고통 속에 있는 그 다윗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셀라.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가 받는 모든 고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 이 제목을 한번 외쳐보실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한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도를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요, 기도를 포기할 만한 모든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들을요,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3편, 시편을 이제 여러 이렇게 단락으로 다 구분을 하는데요.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의 말씀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전부 다 다윗의 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생에서 만난 고난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드리는 시 중에서도요, 가장 그 고난이 절정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43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시편 143편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이 14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고난 속에서도 그가 기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난으로 인해서 그의 상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상태냐면 다윗은 살 소망이 끊어져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어요. 살 소망이 끊어져서 이미 그냥 죽은 자처럼 취급이 되고 있던 그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실까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그 고난 속에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시편을 보면 나오죠. 시편 142편을 보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 그러면서 오늘 143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흑암 속에 묻혀 살았다. 이 얘기가 다윗이 지금 동굴 안에 있으면서 지금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서 지낼 때는요. 전부 다 다윗이 쫓겨 지낼 때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이미 죽은 사람 취급당하고 있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상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저 사실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나가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력이 약해지고 심장이 멎을 만큼 원수들에게 놀라고 있는 연약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이미지하고요.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다윗도 이렇게까지 나약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고난을 얼마나 큰 고난을 그가 겪었는지 그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7절에서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7절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이 고난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다윗은요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절정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호흡을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냐면 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남은 호흡을 기도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는 얼굴을 감추신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 생각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를 포기할 때도 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를 또 포기합니다. 그리고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또 혼자 속이 상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이 하나까지는 한번 견뎌보는데요, 그 고난보다 더 센 고난들이 2개, 3개 계속 연달아서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또 기도를 포기합니다. 어떤 분은요, 점점 성공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면 또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거 다 주님께 드리라고 할까 봐.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안 해요. 그 성공을, 그 풍요로움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멋지게 한번 누려보고 싶어서 혹시 하나님이 달라고 할까 봐 기도를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윗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아니 정말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이젠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극심한 그 고통에 완전히 눌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그 호흡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었던 다윗 안에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면초가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그를 이미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그 정도의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는 과거에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가 블레셋 땅에서 미친 척하면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다윗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하신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가장 큰 사건은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사건들이 여러분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건들은요, 과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겠습니까? 그 기도 응답의 스펙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셨겠어요? 아니요.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응답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워가고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이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요, 오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퇴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과거를 기억하며 오늘을 위한 믿음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게 돼요.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원수들을 없애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들려지기를 원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저주처럼 여겨지잖아요. 욥이 그 큰 고난이 있을 때에 내가 차라리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가 탄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깊어지면 차라리 그냥 한밤에 내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 큰 고통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여러분, 고통이 크면 그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격려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수식어가 뭐가 되고 있어요?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2절에서도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여겨주신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은 나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고난이 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부터요, 기도를 계속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의심이 탁 들어오면 이거 기도를 하는 게 내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될 거 내가 뭐하러 지금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것이 점점 가치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마치 엄청나게 큰 것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이상한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큰 것처럼 여겨지고요, 인간적인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을 겪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이 미움과 증오로 가는 길의 그 출발선이 뭔지 아세요? 의심이에요. 의심. 부부관계에서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심이라는 것이 탁 비집고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희생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3초 안에 맞추신 분에게 치킨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굳었습니다. 몇 번 나왔을까요? 24번이 나왔어요. 제가 세보니까 이 12구절 안에 주님이라는 단어가요 24번이나 나오고 있더라고요. 3절과 4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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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윗이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12절에서 다윗이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12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143편의 마지막 결론이었잖아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재가 종이에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종.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다윗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전폭적으로 다 지지해 줄게, 다윗이 원하는 거 내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사람으로 다윗을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니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은요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가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주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가 그 호흡이 멈춰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이정필 권사님의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목자연합 수련회를 섬겼잖아요. 그때 세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이제 이정필 권사님이 간증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그 간증을 듣고요, 그 목자연합 수련회에 참석했던 한 목녀님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한 목녀님이 완전히 살아나서요,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가포교회에서 했던 가정교회 1일 특강에서 간증하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대저제일교회 박경현 목녀님이신데요. 그분이요, 우리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요. 이분이 목녀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라운 간증을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요. 그 간증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이제 우리 권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목연수에서 간증을 듣다가 자기는요, 그동안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을 늘 핑계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싫어하고, 그래서 내가 목녀를 내려놓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이랬고, 그래서 이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연수에서는요, 우리 권사님의 간증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감당하기 버거워서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요, 그 가슴 속에 엄청난 울림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요. 그래서 자신도 이제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바꾸기로 결단하고 그날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그때부터 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부담으로만 다가오고 내게 큰 십자가로만 여겨지던 목원들이 갑자기 기도한 뒤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형편에 딱 맞는 그 집이 교회에 가까운 곳에 딱 하나가 나와서 그 집을 계약해서 그곳에서 목장을 섬기게 됐고요. VIP도 하나님이 막 붙여주시고 기도하면서 섬겼더니 그 VIP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그래서 목장이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주셨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든지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그가 그렇게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눈물로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요, 핑계가 보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죠. 누군가 걸어가기 시작해야 그곳이 길이 되고요, 그 길 위에 도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좁은 길에서 쉽게 이탈하게 돼요. 잘 보이는 넓은 길로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만 여러분, 좁은 길이지만 그
그 길을 생명의 길로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그 좁은 길도 선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도 조금이라도 더 넓은 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과 가난과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요즘 밀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고 악인들이 더 기세등등하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목장에서 맡은 사명을 자꾸만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점점 커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기도의 이유로 삼을 줄 알았던 이 다윗과 같은 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장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